태영아 부모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만 보더라도 명절에 친정에 가도 잘 모시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같은 동일한 입장에 있으셔가지고 명절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저는 뭐 별로 도움이 될 게 없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 올바른 질문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래서요? 라는 질문이에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 그죠? 저는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지. 아, 그런갑다 하면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니까 뭐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먼저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하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의하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말씀이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그게 은혜 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기둥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기둥이 되어져야지.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댈 수 있는 언약의 기둥들이 필요해요. 그게 선명할수록 우리가 기댈 수 있다는 것이죠. 희미하면 불안해서 기대지 못해요. 선명한 내용으로 언약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야지 내가 풍랑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언약의 기둥들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게 없고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표현들마다 다 기억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때로는 뭐가 있죠?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대요.
때로는 있나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죠? 늘 있어요, 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래요. 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시편 31편 9절 그 밑에 있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이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뭐라고 하셨냐? 자,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에게는 고난이 고난 아니에요. 어려움이 어려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냐? 우리가 원래 애굽에 있었다를 말씀하셨죠. 그죠? 애굽에서 우리가 뭐였죠? 노예. 뭐의 노예? 종교생활의 노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내 의도와 내 의지와 내 바람과 상관없이 자꾸 생명 있는 종교생활 속에 자꾸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뭐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해결하고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애굽의 노예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죠?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냐?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어렵지 않죠? 네, 저는 이번 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론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예 그
현장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들이 낳은 그 소중한 아이들이 지금 이 수준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저희 돌아다니신 저희 따님은 다 뭐 비슷하겠지만 이제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안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저도 눕고 아내도 눕고 불 다 끄고 자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자요. 자존심이 상하나 봐. 더 놀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다 못 썼는데 왜 나를 자라고 하냐 그러면서 막 엄마 손 땡기고 엄마 머리카락 막 땡기고 막 엄마 위에서 막 점프하고 저한테는 안 와요. 막 그러다가 막 떼쓰고 울고 하다가 결국에는 토를 해요. 깜짝 놀랐어. 토해서 막 또 이제 또 시트 다 이렇게 뭐 빨래 갑자기 돌리고 떼쓰는 어린아이 수준. 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보다 제가 더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기준이 되는 우리가 뭐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육신이라고 함은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창세기 6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 불신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아예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육이라고 하시면서 뒤이어서 나온 표현이 뭐예요? 내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육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서 여전히 그 광야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노예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다니까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게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민수기 14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땅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동일하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하니까 바로 갈렙이 우리가 속히 들어가자를 고백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현실 고백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의 기준을 사람과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결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 2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사명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사역자. 왜?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지 사역자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사역자를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사역자를 의지하는 게 쉬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뭐 어디 계신지 뭐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상 하나님이 뭐 내 기도한 거 뭐 응답해 주신 게 뭐 있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뭐 도와주시고 뭐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자는 정말 은혜되는 말씀 주고 힘 주고 챙겨주는 것 같고 사역자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락방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런 사건들도 결국은 이 범주 안에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지 사역자를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견얼망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을 바라보면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바라봐라 견얼망지. 그런데 그 달은 보지 않고 자꾸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사역자를 보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사역자의 실체를 제가 폭로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사역자는 어떤 상태냐? 사역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천안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운행으로 한 바퀴 돌고 모셔와서 제가 찬양하고 메시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스케줄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겨울이었었는데 운행하는 도중에 모시고 오는 도중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아야죠. 그래서 참는데 다 도착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찬양하고 있는데 식은땀이 막 나면서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하고서 화장실 갔다가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메시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젠가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냥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런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역자 대신에 부모님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자꾸 부모를 의지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피를 뽑는, 정말 뼈를 깎는, 정말 거기에는 우리가 힘써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죠? 저는 결국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 다시 편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난주에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신 분 매일 있으신가요? 그죠? 웃음소리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광야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낸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그 위에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반드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는 도구이고 단지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으로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뭘 하라고요? 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자, 시간을 드린다. 거기에다가 물질까지 드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합쳐지면은 뭐를 잉태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죄를 잉태합니다. 그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드리면 그게 죄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정시. 그죠? 저는 아침 7시에 이게 제일 잘 됩니다. 그럼 나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밤 10시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나의 하루는 밤 10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우리를 보호하심과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저는 복음적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인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이들에게 힘주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받게 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그죠?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 5가지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없다, 안 된다, 죽겠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 듣고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그 말 듣고 누가 힘을 얻고 은혜 받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복음적이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어요. 그죠? 네. 근데 복음적인 사람들은 그 믿음의 표현을 듣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앞장에 보시면요, 본론 1대지 2번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밑에 보시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도우며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한 단어로 저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죠? 목사님, 우리 이제 다락방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저는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다락방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오심을 저질렀어.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을 없애버리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되죠? 완전 이상한 경기가 돼버리겠죠.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판사를 치워버리면, 없애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락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락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다락방을 없애버립니까? 저는 그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락방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나를 먼저 살리고 나에게 먼저 힘주고 나에게 은혜 받게 돕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도우며 문제, 어려운 고난, 사건, 위기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누려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죠? 어떻게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렘넌트로 키울 것이냐? 내가 그 모델이 되면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문제,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에 힘주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 받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태영아 부모님 모두가 다 함께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